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날랜 원숭이 어떻게 잡을까요? 나무도 잘 타고 날래기도 해서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들이 원숭이 잡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입구가 작은 그 항아리 같은 병을 나무에다 묶어 놓나 봐요. 거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정말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을 담아서 거기에다 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것을 한 움큼 움켜쥐고 그렇게 딱 이제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빠져요. 사람이 쫓아와요, 잡으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턱 넣고 얼른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를 잡아도 절대 못 놓는 거예요. 나 못 놔!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에게 잡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답니다. 여러분, 원숭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까나, 짐승이니까 그렇게 어리석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쥔 손만 놓아버리면 자유하게 되는데 그 손을 절대로 놓지를 못하지요. 원숭이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뭔가 놓아야 될 것을 잘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고위 관직에 앉는 일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일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제자들의 위세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오니까 이 젊은 부자 청년, 고위 관료가 왔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만큼 알려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일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청년은 다 가졌어요. 젊죠. 그리고요, 고위 관리이지요. 그리고 부자죠. 이 정도 되면 손에 뭐 가득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손 가득 쥐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손에 또 하나를 쥐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나 한 손에 또 쥐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한 손 가득하게 쥐고 있으면서 또 한 손 가득하게 쥐고 싶은 거예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람인데 능력이 탁월해서 저렇게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런 자에 막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작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영생을 얻기를 갈급하면서 그는 지금도 자신만만합니다.
나 정도 되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나 정도 되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면 됐다,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영생 얻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얘기 안 해요.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왜 이 얘기 없을까요? 부자니까 탐낼 이유가 없어요. 부자인데 뭘 탐내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이 있는데 10번째 계명 없어요. 예수님이 이 계명 지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와우, 대단한 청년일세,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러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청년에게 전해지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하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이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뭔가를 우리 손에서 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를 내가 쥐고 있던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 손 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잡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한 손을 펼 때, 한 손을 다 버릴 때 다른 한 손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돼서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젊음이 얼마나 갈, 여기 있는 80세 90세 되신 분들 이빨 청춘이요, 마음은 안 그래요? 저도 이빨 청춘이에요.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빨 청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흰머리가 막 머리에 가득하고, 어느 날 손도 굽어 있고, 허리도 말을 안 듣고, 다리도 말을 안 듣고, 내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젊음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게 젊음입니다. 언제 우리가 지고 싶다고 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물, 얼마나 좋아요. 그 재물만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재물이 얼마나 갈까요? 그 재물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그렇게 권력을 부려보는 것, 그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갔을지라도 한순간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 뭔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련 없이 미련을 놓지 못해요.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끝까지 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손에서 넣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놓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삶,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 삶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것 손에서 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까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놓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도 몰라예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 청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뭐라고요? 예수님 만났는데요,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데 이 청년의 반응은 뭐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더 좋은 게 금 아니고 다이아몬드 주겠다는데 뭐라고 말해요? 은이 아니고 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금을 주겠다는데 이 청년은 뭐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떡 다 쥐고 싶었는데 하나만 택하라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두 개 다 쥐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 놓고 하나 잡으라니까 슬퍼서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양손에 떡을 쥘 수 없습니다. 하나를 놔야 하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 만한 것, 곧 영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부자 청년 똑똑하네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는다는 게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길을 아시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들려주세요. 그 천국의 비유 중에 우리에게 좀 생소한 비유이긴 하지만 잘 이해되는 비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경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 가난했겠지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남의 밭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데 뭔가 턱 하고 걸린 거예요. 턱 하고 걸려서 파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덮어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안 봤겠지? 하고 그 보물을 덮어놨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런 보물들이 심심찮게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면서 이게 이고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물로 바꿔서 땅속에 묻어놔요. 근데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발견해요. 근데 내가 아는 장소에 넣어놨는데 와서 파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심찮게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셔요.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덮어두고 집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집도 팔아요. 있는 세간살이도 다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요. 빚도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 밭에 가더니 미쳤나 봐. 아니 저 사람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쳤나 봐. 실성했어. 막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막 수근수근하고 그 사람 지나가면 미친 사람 지나간다. 정말 미쳤네. 그러면서 막 뒤에서 뒤통수에 대고 그냥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웃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막 웃어요.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누가 욕해도 상관없고 누가 시비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막 행복해요. 뭔만 생각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다 넣고 빌려서 밭을 샀답니다. 그 보물이 누구께 됐겠어요? 이 사람 것이 됐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걸만한 천국은, 이 모든 것을 다 걸만한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가진 재물도 지키고 그 보물도 잡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 다 잡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 더 중요한 것을, 이 덜 중요한 것 놓고 더 중요한 것 잡지를 못하게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자꾸 뭘 잡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인 거예요. 자꾸 뭘 잡으려고 그래요? 찰나적인 것,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들, 자꾸 그것을 움켜쥐면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배금주의라고 말합니다. 배금이 뭐예요? 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막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왜 가슴이 답답해요? 경제가 망가지니까 답답하죠. 유가가 얼마나 많이 치솟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조업은 뭐 견뎌나겠습니까? 주가가 6천을 넘어가다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뭐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쥐고 있는 것 잃을까 봐.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사람들은 오직 요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노후에 뭐라고 생각해요? 야, 무슨 주택보험 알아? 주택보험이 뭔지 알아? 여러분 주택보험이 뭔지 알아요? 주택연금 보험이 아니고 주택연금이 뭔지 알아요? 내 집을 담보로 하고 거기에서 매월 그렇게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노후에 어떻게 잘 살아가냐? 그래서 돈을 모으자. 우리는 자꾸 찰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자꾸 옮겨주려고 우리는 그렇게 늘 애쓰며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꾸 이건 넣는 순간 더 중요한 건 너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늘의 보화예요. 모든 거 다 줘도 이거 놓으면 이건 바보인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거 붙들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를 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다른 거 다 놓더라도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셨답니다. 사랑하셨답니다. 그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놓은 가장 큰 해법이 뭐예요? 너 한쪽 손 놓으면 가장 귀한 거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 손 놓으면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것을 펼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너의 삶에 가득하게 채우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요, 제가 원하는 것 가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들은 농경과 그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바알신에게 막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면 돼요. 바알신이 누군지, 나에게 어떤 였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성대하게 그 바알신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뭐만 열심히 드리면 돼요?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많은 재물만 드리면 되고,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바알에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하든지 제사만 잘 드려서 뭐만 얻으면 돼요? 물질만 가득 얻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뒷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많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한 상처들이 얼마나 곳곳에 새겨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조금 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너희들 이 사람 본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된 책이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에 뭐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뭐를 붙들고 내가 뭘 챙기고 어떻게 윤택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려요?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래 살 요량으로 좀 부자가 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네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홀로 된 여인 3명만 거기에 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막 잡으려 달려가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내 딸들아. 그 며느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 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며느리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가서 재가를 해서 못 받았던 사랑 다 받고 살아라.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뭔가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 길을 택했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얼른 가지려고 그냥 가요. 눈물 흘리고 가요. 한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뭐라고 말해요? 가면 불 보듯이 뻔해요. 뭐가 뻔해요? 고생의 문이 활짝 열려요. 내가 원하는 건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고난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남의 집 이삭 줍는 일 하는데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막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당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놓아버려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됐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룻이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얻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붙들었을 때에 이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붙들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따라 여러분 그것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김기용 목사님이요, 대학 4년 때 내가 정치의 길로 들어서야 될지 목회 길로 들어서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후배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정치가가 되는 게 맞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게 맞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후배가 뭐라 그랬을까요? 형이 정치 잘해서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되고 좋은 대통령 돼서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형이 만약에 신학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상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모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부모가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신학교 갈 그런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신학을 하게 됐고, 그 신학생 입학생 40명 중에 2명만, 이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만 부모님이 안 믿는 분들이고 전부 다 부모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택했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셨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도해 줬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2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아카데미를 설립하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택한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선택한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꾸 찰나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것 붙들고 소망 삼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득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찰나적인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놓을 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붙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붙드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잡으려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다 넘어지고, 하나님 그리하다 상처 입고,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붙드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